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애굽이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출발하게 되어 어디로 출발하는 걸까요? 애굽. 마지막 목적지는 아마 애굽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갔죠? 브엘세바에 갔어요. 야곱은 애굽으로 가기 전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왜 야곱은 한시라도 빨리 애굽으로 가지 않고 얼마나 요셉이 보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에 서서 거기에 멈춰 서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왜일까요?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면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아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 브엘세바에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희생 제사를 드린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왜 근데 브엘세바냐는 거죠? 왜 브엘세바냐는 거죠? 물론 이제 가는 길에 있었어요. 브엘세바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내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시고 이삭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브엘세바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때 야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장성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 예배 때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 함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야곱의 기억 속에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만나주신 그 브엘세바로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 지금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됐어요. 여러분, 분명 야곱은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기가 두려웠어요. 본문 2절 3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최고의 권세자가 됐어요. 근데 그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인데 왜 두려울까요?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기쁘고 막 아들 만날 생각에 너무 설레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엔 두려움이 가장 큰 감정이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의 나이 130세예요. 야곱의 삶 우리가 다 봤지만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뭐가 두렵겠냐는 거죠. 뭐가 두려웠던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시고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말씀, 즉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복의 말씀을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지금 어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막았단 말이죠. 너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애굽으로 지금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려는 그 계획, 야곱은 애굽으로 가려는 그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이 조상들로부터 받아왔던 그 말씀과 지금 내가 계획하고 뜻한 이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찾아오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브엘세바에 멈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전까지 야곱의 그 임한 그 두려운 마음, 이 불안한 마음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이 세상에서 진짜 두려워할 것이 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불순종하는 게 왜 두려운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여러분 불순종했어요. 왜 두려우실까요?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봐? 혼날까봐? 하나님의 어떤 재앙이 나에게 내 불순종한 삶에 임하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운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의 불순종함으로 오는 정말 큰 두려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여러분, 내 삶에 온갖 두려움이 내 삶을 사로잡아요. 온갖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내 삶을 막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일 참 많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얼마나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혹 성공해도 부유해도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가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 마음 한켠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존재한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이것들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내가 믿었던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궁극적으로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언제 사고 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 삶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언제 나에게 임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두려움이 계속 두려움을 낳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사람들 안에서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두려워요. 너무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 참 많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너를 공격하고 모욕하고 치고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두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으세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방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지 못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절대 우리의 삶에 왕노릇 못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 일을 우린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능히 지옥의 불에 멸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마귀도 우리를 지옥의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되어 있어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마귀와 그들이 갖고 있는 힘들을 두려워하고 평생토록 그 두려움 아래서 이 세상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그걸 정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 게 정말 두렵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 정말 많은 불순종이 발견이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안 물어서 그래요. 안 물어요. 네. 안 묻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죠. 그런데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공할 수 있다면, 부자 될 수 있다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유명해질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깨져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그 마음 중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내 뜻과 내 원함대로 그냥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 불순종이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뭐 하겠다는 거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묻기는 하는데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었을 때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그 준비가 되어져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분명 목적지는 애굽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까지 가기까지 애굽 왕이 바로가 보내진 그 수레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안 탔을 것 같아요. 야곱이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탔다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5절에 나오게 돼요. 5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보낸 그 수레를 타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는 이 애굽을 향해 가는 이 수레를 탈 수가 없었어요. 네. 왜 못 탔어요? 그럼 금액까지 명시할까요? 나에게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아니 아까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비로소 수레를 탔어요. 5절에 보면 떠날새, 이렇게 수레를 타고 이제 떠나는 장면, 떠날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일어나다, 성취하다, 명백해지다, 확고해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도 떠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랑 다른 단어예요. 1절에 나오는 단어와 5절에서 나오는 단어는 달라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명백해지고 확고해지고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명백하게 알게 됐어요. 그가 애굽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은 이제 분명히 확고해졌단 말이에요. 비로소 확고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탔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보낸 수레를 탔더라는 거죠. 야곱은 분명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야곱의 이 모습 속에서 애굽으로 가는 계획이 완전히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될 때까지 그 무엇도 사실 확정짓지 않았더라는 거죠. 즉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될 때 모든 것을 그 말씀을 따라 확정 지으려 했던,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혹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삭을 막으신 것처럼 너 지금 가면 안 돼. 너 여기 애굽에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아버지처럼 돌이켰겠죠. 돌이켰을 거예요. 이삭이 돌이켰던 것처럼 야곱도 돌이켰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 우리 뭔가를 확정 지으면 안 돼요. 방향은 글로 갈 수 있어요. 내 삶이 지금 글로 가고 있으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뭔가 확정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웠으니까 물어요. 근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인 물음은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물음은, 형식적인 기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이거 원어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에게 응답하기를 정말 기다리며 엄숙하며 간절한 제사를 드렸어요. 원어로 보면요 정말 간절하게 정말 주님을 만나야겠다, 정말 주님의 뜻을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기다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형식적인 물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내 마음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나는 원하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자꾸 기도하래. 뭘 할 때마다 기도하래. 그래서 배운 건 있으니까 내 마음은 확정되어 있는데
하나님 옆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로 가야 돼요? B로 가야 돼요?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있나요?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선택해버려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물으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말씀이 오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것과 내가 형식적으로 나는 이미 답을 갖고 있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난 일로 갈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묻는 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 형식적인 물음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요. 응답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내 원래 있던 그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 하나님께 물었어.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는 거죠. 난 문제 없어.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내가 결정해놓고. 왜요? 난 기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책임은 하나님 거예요. 이러면서 원망하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일 뒤에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어떤 결과 뒤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하나님을 막 기도하기도 싫어 막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도 싫어 막 이런 상태가 됐다면 여러분 그 과정이 반드시 잘못된 거예요. 그 과정은 하나님 앞에 분명 옳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과정이라면 결과가 어떠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갔는데 결과가 내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르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내 삶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간절히 묻고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진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 그 말씀에 순종할게요. 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길 갈게요. 그 선택할게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제발 물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전까지 그 어떤 것도 확정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가세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찬송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마음에 들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러가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말씀의 씨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말씀 내 마음이 그 말씀에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내 삶에 죽어가는 것 죽어있는 것들이 살게 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늘 묻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아버지 정말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아버지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물을 때에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뜻하는 것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함과 그 기대에 아버지 반대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멘하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길에 그 걸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길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와 반드시 함께함을 믿으며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아무리 두려운 길이랄지라도 아무리 가기 싫은 길이랄지라도 하나님 가라하면 걸어갈 수 있도록 아멘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압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서 정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으시사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렸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사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아버지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 다시금 모든 영적인 씨름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다 담아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서 한 구절 한 구절 필요한 순간순간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예시가 이런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